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기본 족속이 힘이 없다고 사울 왕이 그 기본 족속을 학살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이 기본 족속들을 사울 왕이 이렇게 학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수아로부터 약속을 받아냈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본 족속을 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자신보다 힘이 없다고 이 기본 족속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연약한 자를 이렇게 학살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이중적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를 뭐 학살하고 죽이고 그러진 않지만 나보다 힘이 없다고, 나보다 연약하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 말로나 행동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그들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울 왕이 기본 족속을 죽임으로 그 죄에 대해서 그 자손들이 죽임을 당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든 자녀든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또 예외적인 그런 모습이죠.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울가의 자손 중에 7명의 생명을 목매달아 달게끔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는 우리 자신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지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악영향을 끼쳐서 비참함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축복과 은혜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다윗에게 요구하죠. 우리를 학살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게 못하게 한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처형할 사람 선택권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의 후손 중에 7명을 죽도록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목매어 달리도록 내어주고 또 누구는 보호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우리 7절을 보면은, 자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은 죽도록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고 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맹세한 게 있습니다. 요나단이 부탁했죠. 우리 자손들을 지켜달라. 다윗이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죽음이 넘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참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하고 사귀고 함께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면은 그 가까운 사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 또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호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까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또 그들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지켜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나 사귀면 안 됩니다. 아무나 가까이서 안 됩니다. 그게 우리를 죽음에 넘겨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한 심판이 임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참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의 처첩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과 메라비 아들에게서 난 그 5 아들을 잡아다가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의 후손은 죽임에 넘겨지지 않았죠.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미갈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었잖아요. 이 미갈은 정말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의 후손 중에서는 죽음에 내어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참 이것을 보더라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만이 아니라 미갈의 후손들도 보호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을 편에 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과 이 후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보호를 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메라비 아들에게서 나온 5 아들은 왜 잡혀서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줬는가? 사울 왕이 처음에 다윗에게 주기로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랍을 다윗에게 안 줬어요. 안 주고 아들에게 줌을 통하여 사울은 다윗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의 배반 행위가 지금 보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를 배반하였으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갚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배반과 배신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족속같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있습니다. 참 힘없고 연약한 자 중에 누가 있는가? 그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성도일 수도 있고 다른 이웃일 수도 있고 또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없는 자에게 함부로 대할 때, 우리가 연약한 자에게 함부로 우리가 말할 때 상처 주고 우리가 또 그들을 어렵게 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하다고, 나보다 약하다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일수록 우리는 더 보호해야 되고 힘이 없는 자일수록 우리는 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고 그들을 배반했던 사울과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우리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신도 힘없고 연약한 자라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고 힘이 없을수록 더 보호해주고 존중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 붙잡고